자,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산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곳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말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은 Following the Shepherd's Voice.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요한복음 9장 이 사건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지난주가 아니라 그 지난주죠. 그렇죠?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초청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의 반응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거 눈먼 자는 이제 보게 되고 또 더욱 더 이제 영적으로도 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오히려 보는 자들은 눈이 멀게 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오히려 그 눈을 뜨게 된 소경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알아서 넘겨주세요. PPT. 나는 선한 목자다. 제가 몇 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영적 리더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이가 바로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양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양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쁘죠. 아, 나쁩니까? 왜 나쁩니까? 예,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면요, 별로 나빠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양은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순한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털도 몽실몽실하게 예쁘잖아요. 머리 봤을 때 뭉게구름처럼 털도 몽실몽실. 눈망울도 순진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평화로운 들판의 그 목가적 그 이미지, 그 분위기에 겹쳐져서 양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뭔가 좋고, 아름답고, 막 약간 이런 귀엽고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를 도와주시는데, 양은 그리 이상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무능해요. 한마디로 무능해요. 그리고 외부의 보호가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어요. 양에게 잘 생각해 볼까요? 양은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만한 그 어떤 방어 수단이 없어요. 하다못해 염소는 뿔이라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맹수들은 뭐예요? 날카로운 이와 발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뿔소는 두꺼운 피부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해도 잘 뚫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린은 어때요? 긴 다리라도 있어가지고 높은 데서 누가 오나 목도 길어가지고 쳐다볼 수 있죠. 방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그 걸음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니, 이도저도 아니면은 마치 스컹크처럼 차라리 지독한 방구라도 껴가지고 방귀라도 껴서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못 껴요. 그게 양이에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양은요, 한번 넘어지면은 못 일어나요, 혼자. 왜냐면 넓은 몸통이 있는데 다리는 짧아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게다가 양은요, 되새김질을 하는 이 동물이잖아요. 되새김질한 소처럼. 그래서 장시간 그렇게 엎어져 있잖아요. 자기가 못 일어나서 엎어져 있으면은 위장에 가스가 차가지고 위궤양을 일으키거나 또는 심장에 압박이 와가지고 위험할 수 있대요, 진짜로. 위험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매일 양떼를 보면서 살필 때에 혹시 자빠져 있는 양들이 있나 그걸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양들은 케어를 해줘야 되고 돌봐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양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만 지금 얘기하는데 실제 그래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몇 미터만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에 위험이 있거나 그런 걸 감지를 못해요. 그리고 경계심도 약해요. 막 신경을 딴 데 오로지 먹는 거에만 신경 쓰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딱 생긴다. 그러면 협동도 못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이 양의 습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양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양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목자가 없는 양의 운명은 이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이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또 방향성을 잃고 헤맬 때가 많잖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은 또 이렇게 고집이 세기로 유명합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가부장 대로 막 가려고 해요. 앞도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러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되죠. 길 잃은 양에 대한 표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양의 습성을 빗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양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처럼 고집이 있어가지고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그리고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늘 어둠과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또 일어날 힘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앞을 내다보는 안목도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것만 바라보고 바로 앞에 이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목자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선한 목자가 정말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목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목자가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면 어떤 목자를 만나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두 부류의 목자가 있다고 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두 부류의 목자가 나와요. 하나는 자신의 양을 돌보고 책임지는 참된 목자. 이걸 참된 목자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참된 목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맞아요. 사꾼이에요. 사꾼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돈을 받고, 그래서 사꾼이에요. 돈을 받고 고용이 되어서 돌봐주는 게 바로 사꾼이에요. 이 두 부류의 목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미지로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꾼의 원래 의미는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삭슬 받고 대신 돌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양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고용되어서. 그래서 양에 대한 애정도 없고 양들에 대한 사명감도 없어요. 그저 돈을 받고 일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막 어쩌다가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양을 살리는 것보다 나의 안전이 우선인 거예요. 예, 내 안전이 우선이죠. 양보다. 양에게 목숨을 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꾼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저 양들에게 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에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그렇죠. 참된 목자가 아니죠. 양도 그 사람이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이다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꾼과 참된 목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꾼은 이익을 위해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이 꼭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꾼은요, 위기 앞에서 양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요, 뭔가 도덕적으로 착하다 또는 뭐 성품이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이 뭐 그 목자가 아주 착하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 뜻이 아니라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양과 목자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헌신이 있는 신뢰의 관계,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관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예, 한참 생각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꾼이에요? 아니면 선한 목자예요? 너무 쉬워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1절에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높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해요? 20절에 나오죠? 미쳤다. 뭐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바친다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목자가 자기 양이라고 해도, 아니 뭐 어떻게 양을 좀 위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좀 위할 수는 있지만 목숨까지 준다고? 이건 상식에서 전혀 벗어나는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쳤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양이라고 해도, 자기 소유라고 해도 누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 그런 목자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니야, 여기 있어. 바로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바로 나야.
여러분, 예수님과 양 사이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목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다? 14절 15절에 나오죠. 나는 그 양을 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칠 걸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다. 우리는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야. 우리는 그런 관계야. 이 관계 절대로 끊어지지 말자. 마치 우리가 친구랑 같이 이 의리를 지키려면서 서로 끊어지지 말자. 마치 부부가 결혼하면서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해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배반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의리보다 더 깊은 거죠.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17절 18절이에요. 그게 이것을 버리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것이 누군가에서 내가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목숨을 주는 거야. 이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제 삼위 하나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제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때 상의하시는 거야. 야, 도대체 이제 안 되겠다. 보니까 저 인간들이 도저히 율법도 줬는데 율법도 지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저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예수 네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 가서 네가 죽음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정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가기 싫은데 막 이렇게 억지로 가기 싫은 걸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감격이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는 또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3절에 나오죠. 그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목자가 어떻게 해요? 각 양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수백 마리 양들이 있을 텐데 수백 마리 양들 가운데서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각각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무리로 뭉땡이로 그냥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한 어떤 개별적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목자와 양 사이에 그만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어느 누구도요, 그냥 우연찮게, 어쩌다가, 그냥 내가 내 마음에 그냥 어쩌다가 오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온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오신 거예요. 그 자리입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의 음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양과 목자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바로 음성이에요. 목자의 음성.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양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양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양은 보는 것이 약한데 듣는 것도 잘 들어요. 오로지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것을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아주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비유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양이. 이 음성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이기 때문에. 정말로 참된 주님의 양은,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참된 양들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한다고 4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렇죠?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세요. 광야에 그냥 너 홀로 그냥 땅 덩그러니 놔두고 너 혼자 살아가, 너 혼자 생존해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아니면 뒤에서 모는 분도 아니에요. 물론 양들을 칠 때 보면 뒤에서 많이 몰잖아요. 그렇죠? 앞에 가게 양들하고. 그런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항상 앞서 행하시고 왜 항상 앞에서 이끄실까요? 왜냐하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또는 푸른 투장이 어디인지 미리 목자가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어디로 인도하든 어떻게 한다? 따라가는 자다. 이 말씀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그런 자인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자다. 어디로 가든. 저에게 최근에 있었던 어떤 경험 중에 이 코로나 시대, 코비드 시대가 굉장히 저에게 큰 임팩을 줬어요.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이 어디를 가든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그 퀘스천 마크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했어요. 정말 우리는 그러한 자인가? 그 질병, 감기보다 조금 독한 그런 질병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난리를,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힘들어하는데 과연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엄청난 환란이 몰아치면 과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디 가든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정말 있는데 그것은 목자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외워볼까요? 시편 23편 1절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다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상황들이 쭉 나오잖아요. 뭐 푸른 초장도 나오고 쉴 만한 물가도 나오고 딱 나오잖아요. 뭐 꼴을 먹이시고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가 아니하시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목자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자를 빼버리세요. 거기서 다 목자를 빼버리세요. 오케이. 양이 있는데 목자는 없어. 근데 푸른 초장이 있어요. 예, 꼴을 먹어요. 아, 만족해. 잔잔한 물가가 있어요. 왜 잔잔한 물가가 필요해요? 세게 흐르는 그런 물들은 양들이 겁나서 못 먹는데요. 잔잔해야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죠. 어쨌든 물이 충분해요. 꼴도 있어요. 그런 어떤 내게 필요한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로지 목자만 없어. 현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내 삶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해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떤 내 재정도 풍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족할 만한 것들이 풍부해요. 마치 내가 푸른 초장에 있고, 쉴 만한 물가에 있고, 잔잔한 물가에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에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한정적인 거예요. 그 양식, 이 세상적인 양식, 세상적인 자원, 이것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왜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다닙니까? 그 풀을 다 뜯어먹으면 더 이상 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내가 만족할지 몰라도 그것은 밑 빠진 독과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결국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양은 스스로 물을 얻을 수도 없어요. 양은 스스로가 어딜 찾아가서 초장을 찾아낼 수도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 결국 뭐예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양이에요, 사실은. 뻔한 거예요. 죽은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물도, 이 초장도, 이 생명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자원도, 어떤 그 모든 것도, 건강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AI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터넷이 뭐예요?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그냥 컴퓨터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사는 세상만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어느 도시에 누가 뭐를 먹고 있고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정말 윤택한가요? 우리 안에 만족이 더 많아졌나요, 그만큼? 오히려 더 비교의식이 생기고, 오히려 더 내가 불평이 생기고, 만족감이 없어지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죽음이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꼭 연세 드신 분만 일찍 가란 법이 없어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혼미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짜뉴스도 나는 것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과연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시절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고백한 약속이에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이라는 건 밥상 얘기하는 거예요. 리워드 어떤 상장 이게 아니라 밥상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랑 밥 먹어야지 편하게 먹잖아요. 그런데 조금 나랑 좀 마음이 안 좋거나 그런 사람 앞에서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 얘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칩니다. 누가 내 원수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어둠과 바로 이 사단의 세력들, 그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겠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아니면 다윗이 할 일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많은 그런 허황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주님은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세상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 왜? 너는 눈이 어두니까 앞에도 많이 멀리 보지 못하잖아. 그런데 왜 네 스스로가 봐도 발버둥 치면서 그러다가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왜 혼자서 그러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끝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리게 될 최고의 복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고 복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해보기 원합니다. 첫째, 나는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첫째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소음에 더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내 안에 이성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가? 두 번째, 나는 주님을 참된 목자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 주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인정하는가? 셋째,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 주의 음성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바르게 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주셨죠. 들을 귀를 주셨어요. 들을 귀를 주셨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귀. 얼마나 귀한 귀입니까? 그렇죠? 주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귀.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런 행복한 양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어디든지 따라가는, 목자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